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참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까지 세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소개하죠. 첫 번째는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참 바울이 아끼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화평의 성도들이 이런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리고 여러분 서로 간에 정말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요, 디모데를 먼저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미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걱정하고 염려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목회자죠, 담임 목사님 에바브라 디도를 헌금과 함께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우라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바울의 쓸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자기 운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바란다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앞에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이 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울이요, 이제 에바브라 디도 편에 빌립보 교인들의 그 소식과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는데 이 바울은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 들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그 교회를 위하여 또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참 어려운 지경에 있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에바브라 디도가 계속 로마에 머물면서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가 없이 교회가 지도자 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이 교회를 안심을 시켜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가 가게 될 때에 디모데도 같이 보내겠다는 것이죠. 디모데도 같이 보내겠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예요. 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먼저 디모데는요, 뜻을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였다. 누구와 같이 했을까요? 바울과 같이 했다는 것이죠. 바울과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실이 생각할 자,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생각하다는 말이 원어로 보게 되면 worry about, 염려하다, 걱정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정을 위해서 저들이 참 그런 형편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다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조금 목사님, 크리스찬이 염려해서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염려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염려한다는 말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가? 그 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염려한다는 말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세상 일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무슨 일입니까? 세상 일에 관련된 거예요. 세상 일에 관련된 거. 또 34절에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는 포커스는 세상 일, 내일 일어날 그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걱정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한번, 이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네요.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선 염려하라 그러네요. 뭐를 위하여?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면, 영어로는 concern about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신경을 쓰면, 생각을 하면, 염려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아파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신경 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하죠. 자, 그들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입니다. 디모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일을 구해요?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바울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거 아닌가? 자꾸 자기에게 시선이 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구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의 인생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만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것은 개의치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내가 안심하고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진실한 사역자 디모데, 바울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를 바울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만난 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민자 집안의 가정이죠.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6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거짓 없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눈물의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그 인물, 젊은 때부터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바로 바울이 그 디모데 젊은 사역자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가 바울에게 한 일이에요. 참 짧은 말이지만 감동이 되는 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사이였다는 거예요. 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저는 200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만 15년이 됐네요. 그죠? 만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관계가 있었나 생각해 볼 때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의 관계로 동역자를 세울 수가 있었나? 한 학생이 있긴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너무 좋아하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좋았어요 하면서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믿었던 이 국군이라는, 영어로는 팀입니다. 디모데. 그런 청년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은 저희 아버님과 그런 관계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오국철 목사님, 여러분들도 보셨죠? 중국의 청산신학교 담당자이신 오국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뵌 거는 아마도 95년, 96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1995년, 96년 그쯤이었는데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아버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아버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순간 나는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산신학교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선교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이건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 그 다음에 절망스러운 상황들, 또 수많은 배신들, 그런 글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하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질 가지고 큰 교회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저희 청산신학교에서 세워놓은 많은 그 조선족 통역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대여섯 명 이상 통역을 해서 강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그런 전도사님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중국에 선교 와가지고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오토바이 사줄 테니까 우리한테로 와라, 이래가지고 빼가는 거예요. 5년, 6년, 7년, 8년 투자하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세워놨더니 한순간에 오토바이 하나로 그냥 그 사람을 빼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큰 교회들이 와가지고, 큰 교회는 선교자금 너무 쉽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수고를 하길 원치 않고 다 잘 세워놓은 사람한테 돈 줘가지고 빼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청산신학교가 휘청휘청했었죠. 열심히 통역 잘하던 분들이 갑자기 서너 명이 갑자기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신학교 운영이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님 옆에서 끝까지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힘들어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섬겼던 분이 바로 오국철 목사님이세요.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도 그분과 통화를 했어요. 저한테
아버님이 가신 이후엔 저한테밖에 통화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면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한중 청산신학교를 후원을 가장 많이 하던 교회가 청암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청암교회에서 계속 신학교를 운영해 왔었고, 또 하여튼 뭐 제반적인 모든 부족한 것들을 청암교회에서 다 후원을 했었는데, 아마 아버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그것이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상황이 달라지고 1월 달에 작년 12월에 아마 결별이 된 것 같아요. 청산신학교와 청암교회와 결별이 되어져서 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선교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신뢰 관계.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어느 정도 관계였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대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는 그냥 자녀와 아비의 관계로 표현했는데, 요즘의 자녀와 아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과 아비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예의를 갖춰서 섬겼다는 말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섬기는 관계. 그리고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자식과 아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관계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에 봐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바로 자식과 아비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예의 바른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또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고, 그런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역할이 참 큽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됨됨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닮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은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어른들에게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 여기 자녀들 많이 와 있네요. 그죠? 학생부. 그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디오네와 바울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1명, 2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부모님을 막대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러면 선생님 이름 누구야? 응? 막 찾아가가지고 누가 그랬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 때만 해도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학교 가면 많이 맞으셨죠? 그죠? 손바닥 맞고 종아리 맞고.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발바닥을 그렇게 때리셨어요. 뭐 잘못만 하면 책상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발바닥을 때리셨는데, 다 때리신 다음에 이게 다 니네 몸에 좋은 거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보면 때리시면서도 참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의 어른들과 어린 아이들의 관계, 이런 상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화평교회의 본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하였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이건 윤리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종노릇한 거죠. 여기서 복음을 위해라는 것은 디모데의 섬김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바울과 디모데가 나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을 섬긴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때문에 바울을 섬기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바울의 인격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디모데가 생각하는 바울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알게 해주신 영적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디모데와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섬겼던 자예요. 바울도 복음을 위해 섬긴 것이고 디모데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위해 섬겼던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자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 한 목표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됐던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와 유교와 다른 거예요. 유교는 뭡니까? 무조건 상하 관계잖아요. 윗사람이 무조건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그렇죠? 아랫사람은 이유 없이 무조건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섬겨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존경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부모를 그냥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와 있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바울에게 충성한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섬김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일을 돌아보던 그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라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이 디모데죠.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도 속히 빌립보 교회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얽혀진 관계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아비와 같은 존재로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되었고, 또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될 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를 이유 없이 섬겨주고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지도자를 파송하여서 바울을 돕도록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에바브로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에바브라 디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 디도 얘기를 또 하게 되면 9시가 넘을 것 같네요. 네,
이야기가 더 또 깊이 들어가거든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유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나의 어려움 때문에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생명을 다해서 함께 복음으로 동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런 관계. 귀한 관계죠. 예.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 그런 사랑스러운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어려서부터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구나, 이런 것을 어른들은 좀 보여줘야 되고요. 그렇죠? 자녀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섬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이의가 관계라면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싸울 수도 있고 큰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된다면 그런 다툼이 소용이 없지요. 오래 참아줄 수 있고 견뎌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캐릭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캐릭터가 한국말로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성격?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성격,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한번 이 시간 한 5초 동안만 얼굴에 그 캐릭터를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얼굴, 내가 끝까지 참겠습니다 하는 얼굴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가득하여져서 이제 화평교회는 뭐가 다르다. 야, 향기가 나네. 향기가 나. 저 교인들 뭔가 다르다. 저 학생들 뭔가 달라. 저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교회 부흥이 되는 비결 다른 거 아닙니다.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저번에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려면 자랑 2가지를 하라 그랬죠. 첫 번째 무슨 자랑? 목사님 자랑. 두 번째 교회 자랑. 5가지씩 하고 계십니까? 셀폰 뒤에다 붙여놓으라 그랬는데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자랑할 게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수고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아름답게 빚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디모데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종노릇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반드시 너희 교회에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과 또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간의 관계, 그리고 어른과 자녀들의 관계가 이런 신뢰의 관계로 똘똘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함께 수고하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달려가는